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삭은 은혜와 믿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위라는 것, 그리고 은혜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행위와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추방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지난주 이스마엘과 하갈의 추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행위 중심의 언약, 율법 중심의 삶은 결단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 은혜와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힘을 모아 고통과 허무와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와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기각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개입되어져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8세 되는 이스마엘에게 젖된 아이가 농락당하듯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지난주 말씀에 있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이스마엘은 그렇게 버려진 옛 언약과 그 옛 언약의 산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의해 구원 얻게 될 이방인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결국에는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 도태되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그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손꼽는 가장 이중적인 메시지가 충분한 곳이 어디냐?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나중에 제가 예전에 여기서 룻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룻기도 이중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근거하여 힘의 원리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즉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역사적 순서를 힌트하는 인물이 또한 이스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우물 곁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브엘세바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듯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껏 살아봤습니다. 내 힘껏 노력해봤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사와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지난주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서 사는 곳이 브엘세바였고, 오늘은 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사와서 사는 장면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의 삶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반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지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구별짓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요 사람하고만 사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요,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걸 구별짓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다. 단지 그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발생하고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믿었다고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거나 내가 먼저 믿었다고 늦게 믿은 자를 괄세하거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조금 더 모질게 이야기하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는 자들의 어떤 한 나쁜 행태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와요. 왜 멍에를 쓰지 말라고 할까? 그것은 그들과 격리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 살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끼리 격리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격리시키라는 거지 삶을 격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그네들하고 격려하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죄인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빛을 드러내며 살 건지, 아니면 그 죄 속에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리고 나도 거기에 스며들어 살아갈 건지, 그걸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구별짓기를 좋아합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날 메가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왠지 그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왠지 그들 앞에 서면 위축이 되는 어깨 처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동등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있는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해요? 10,000명이 있는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문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브엘세바에 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걸 좀 쉽게 직역하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아니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힘이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브라함이 뭔가 그것에서 굉장히 잘 돼 있고 돈도 많고 힘이 있고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멘. 아비멜렉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잘된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샘물이나 뺏기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샘을 파면 뺏기고, 샘을 파면 뺏기고. 누가 여기서 강한 자입니까? 샘을 뺏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샘을 빼앗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샘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그리 잘 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의 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에서만 나오게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의 구별됨이다.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야 돼요. 내 편의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살아낼 수 없는 비움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뭔지 아세요? 그 구별됨에서 오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됨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전도는 관계를 통해 예수의 성령의 모습이 전달되어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물이나 뺏기는 실패자요 낙오한 자로 보여질지라도 낮아짐과 비워짐의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도는 바로 이런 구별됨을 살게 될 때, 이런 구별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정의 낮아짐의 모습이
세상에 가장 많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AD 1년부터 3년까지, LG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추구할 수 없는 낮아짐과 비움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칭송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주고 사람들과 공유함을 통해 온 백성이 칭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적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물을 뺏기어도 거기에 화내지 아니하고 우물을 빼앗겨주는 모습으로 세상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손해보고 삽시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멈춤이 없고 끊임이 없으며 마르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당해주면서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감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칭송하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 7개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쉐바라는 단어 자체가 7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7 뭡니까?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7이라는 것, 이것은 언약을 뜻하는 것이며 완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불변성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 쉐바 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샘을, 이 땅을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으로 맹세를 받고 그 땅에 표식을 해둡니다. 그 표식이 한 증표로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브엘세바라는 우물 곁에다가 뭘 심습니까?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증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1000년 후에 다윗 왕 때에 그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 땅 경계가 되어집니다.
천년 뒤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블레셋 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의 모든 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게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별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70년은 넘게 그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어요. 죽은 사라를 데리고 헤브론에 장사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거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70년을 넘게 산 겁니다. 그런 죽는 날까지 그 땅에서 살다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블레셋 땅이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젖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섬겨주고 사랑하며 오래 참아주며 안아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힘을 다해 기도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속에 속한 성도들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각 집집마다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강단에 엎드려서, 때로는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토록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이토록 매정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십수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 밖에 내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은 나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별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겪어보셨잖아요.
각 집집마다 다 겪었던 일이에요. 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들은 소란 마음이 없었는지요?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으로 산다면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부자 되는 데에 쓰는 시간과 내가 높아지는 데에 쓰는 시간과 내가 병 안 걸리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앞에 서 있는 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간은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산 제사고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벨멜렉으로부터 7 우물의 소유권을 받아내는 맹세를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을 한 뒤에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뭘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죄인은 무슨 이름을 부를까요? 죄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에게 예배를 할까요?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첫 살인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나아가서 노 땅에 거주하며 자기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기 위해 자기 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 스스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가인은 그리고 에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불렀고 세상의 성읍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존재의 확장이며 자기가 만든 그 성과 아들을 예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자기 자신을 숭배했고 세상의 힘을 예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에게 예배하고 명예에게 예배하고 자식에게 예배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 예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벨의 라인에 있는 셋은, 그리고 셋의 아들의 에노스는 뭘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 worship이라는 뜻이 뭐냐?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 위에 그 ship이라는 배를 붙여놓은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는 모든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발산하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즉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 하나님 입장의 안식은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영광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안식하시는 날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그것이 내게 안식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과 영광을 드리는 자가 영광을 드리고 받을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안식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습니까? 맛이 있으세요? 그 안식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천국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이 천국의 맛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며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고 정복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 들고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게, 돈에게 내가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돈을 정복하고 그 돈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고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게 제 엿새 동안의 삶입니다. 하나님 하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이에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레저, 여행, 등산 같은 것에 명령을 받고, 소풍 가는 데에 명령을 받고, 게으름에 명령을 받고, 동호회 모임에, 가족 모임에, 결혼식에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워십 리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식의 나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둘 다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직장 동료와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너의 삶 속에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